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이 지나감이니라. 아멘. 그동안에 부흥성에 계속하고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누어 줌과 주의 재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한편 또 이제 그동안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왜 우리 나누어 줄 것인가, 왜 나누어 줄 것인가 계속 나누겠는데요. 그 주제 차원에서 여섯 번째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나누어져야 한다,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부흥성의 겸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한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지내고 이렇게 여유있게 지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때라기보다는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런 의식이 늘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세 의식이라고 그럴까요? 종말 의식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창세전부터 예비된 바인데 그분이 말세에 나타난 바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그 말세에 의해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말세 정말 중에 2000년이 단축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말세라고 해서 어려운 표현은 말세의 지말 이런 말도 씁니다. 말세 중에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만큼 우리는 이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틀어지고 또 세상에 미혹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중심을 놓치고 항상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 맞으라 한 그 처녀들처럼 이렇게 등불을 준비해서 예비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지금이 이렇게 마지막 때로 가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고 죄아들이 나가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세다 강조했는데 왜 그러면 말세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지난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이비들, 더 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마치 자기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인 양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확실하게 말세 중에 말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겁니다. 이제요 정말 마지막 때가 돼서 더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교통수단이 빨라져가지고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와 같이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아마요 멀지 않아서 이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고속철도가 생겨서 아마 한 5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5시간이면. 왜냐면 비행기가 3시간 걸리니까 5시간이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5-6시간이면. 물론 뭐 자동차로 가면 뭐 밤새도록 가도 3일 간다 하더라고요. 2-3일 간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가면. 기차 타고 가도 그렇게 가고요. 그런데 고속전철이 생기죠. 또 이제 요즘에 그 튜브 형식의 어떤 빠른 또 뭐가 생긴다는데 진구 형태로 막 끌고 가는 이 행위가 어쩌면 비행기보다 빨리 갈지도 모릅니다. 4시간에 주파할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 3시간이지만 4시간. 이렇게 빨라집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서 부산이 금방 하루 반나절 생활권이 됐잖아요. 하루 생활권도 아닙니다. 반나절 생활권이 된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얼마 안 가서 이 북미 지역도 하루 생활권 안에 다 들 겁니다.
충분하게. 그런 시대가 이렇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해. 더 나아가 지식이 더해진다고 했죠. 지금은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 시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지식이 다 들어옵니다. 온갖 지식이. 여러분, 그 지식이 이제 순수한 생수와 같은 지식이는 반면에 오염된 지식도 많습니다.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치 못하게 되면 오염된 지식 먹고 다 완전히 쓰러져 갈 수 있는 거죠. 배탈 나게 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지금은 지식이 더해지는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유다서 1장 18절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죠? 마지막 때는 자기가 정말 경건치 않게 사는 자들이 당당합니다. 지금은요.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기를 당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조롱까지 합니다. 여러분 조롱받지 않았나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자기들이 불법을 행하면서 정말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아주 욕을 하고요.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가짜뉴스를 하면서 죽일 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증거죠. 자기가 불법을 행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이렇게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요 뻔뻔스럽게 하는 시대가 지금이 됐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때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인간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인간의 상이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인간의 상이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면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인간 상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모습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얼굴 가졌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졌지만 그들이 우리와 너무 다르게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우린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정말 주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이런 걸 보면서 마음 고통이라고까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아파할 수가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중심을 못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인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가까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인간상은 바닥을 친 인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말 존경은 어디 날아간 것이고요. 이제는 바닥을 친 인간성의 모습이 그대로 낱낱이 아주 부끄럽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마지막 때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온다.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라고 하면 이것을 알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의 미련을 두지 말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디모데 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불쌍하기고 또 긍휼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자에게서 무엇을 미련을 갖지 말고 돌아서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성이 바닥을 치고 그런 인간상을 가지고 나타난 이 시대에 그럼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불법이 성행하고 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금과은은 옥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물을 쌓아서 금과 은이 녹슬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은은 녹쓰는데 금은 녹쓰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오래 쌓아놓으면 녹슬지는 않지만 먼지가 쌓여서 녹슨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금과 은이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욕심을 부리고 또 재물을 쌓아서 욕심을 부리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 녹이 너희 증거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욕심이 불같이 너희를 살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때 불법한 자들이 나오게 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인간성이 아주 바닥을 치는 나오게 될 텐데 하나님은 그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여서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다 피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다 피한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전반절 보게 되면 그때에 주님이 오실 그때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피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쭉 8절에 보게 되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날 때에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정말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법한 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법한 자들은 이미 앞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대로 이제 그들은 그 입의 기운으로 완전히 죽이고 피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순종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떤 형벌이냐? 주님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격리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떠나고 그의 영광을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등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 영광으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떠난다는 것은 영원한 빛이 없는 영원한 흑암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영원한 흑암에 던져질 때 거기는 바로 꺼지지 않은 불이 있는 곳이다 했습니다. 바로 그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한 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펼쳐질 일들인 거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의 그 마지막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언제 오시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날은 인자도 모르고 또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바로 도둑같이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그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도둑같이 오신데 그날에는 이렇게 불법한 자들 형벌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형벌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게 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저 불법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우리가 살던 이 하늘이 완전히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간다는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이 쪼그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물질은 세포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포가 완전히 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가 풀어지고 지금 세포가 이렇게 자기끼리 이렇게 뭉치고 있으니까 어떤 이렇게 부피가 있고 생기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도 썩으면 부피가 쪼그라들잖아요. 세포가 풀어지면 부피가 없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물질이 풀어진다는 얘기는 썩는 것처럼 이렇게 부피가 없어지면 입체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땅과 그 중에 있는 게 모든 게 드러나. 지금은 이렇게 큰 빌딩도 있고 저렇게 큰 빌딩도 있어서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날 이 물질이 풀어지는 순간에 그냥 작은 둔턱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지난번에 9.12 사태 때 세계무역센터 빌딩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진짜 초라하더라고요. 언덕 하나 생긴 거예요. 작은 언덕. 그렇게 지구사에 가장 높았던 빌딩이 의리의리하게 사람들 바라봤고 누구나가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 가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그런 빌딩이 작은 둔턱까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하늘이 떠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대단한 것 같고 우주가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말했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 강림하시고 오시는 그날에 마침내 불법한 자들을 다 그 입의 기로로 다 죽이고 이제 강림하셔서 피하시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병 하나 쭈그리라도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밤늦게 물병을 쫙 쭈그려 보십시오. 집안 사람 깜짝 놀랍니다. 물병 하나도 쭈그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하물며 이 하늘이 쭈그러들 때 얼마나 큰 소리 나겠어요.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 땅엔 다 물질로 되어 있죠. 이 물질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솟구쳐 있으니까 저 밑에 바다로 솟구쳐 있으니까 지금 여기 칼만한 곳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물질이 풀어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부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신 바짝 그렇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땅에 생겼던 모든 게 다 드러날 수밖에 감춰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1절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3장 13절도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표현하죠.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정말 되는 겁니다. 폐하해주고 그저 불법한 자들만 죽이고 지옥 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만 멸하고 끝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호호낙락하며 잘 살 수 있는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우리가 더 철저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의 날이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야고보서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주의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단축되었으니까 그날이 가까워진 거죠. 주님이 2000년 전에 내가 3000년 이래 온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2000년이 단축된 거잖아요. 2020년이 지났으니까 2020년이 단축됐지 않습니까? 때가 단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의 날이 가까워진 거죠. 그 야고보서는 그래서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고 야고보서 5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그렇죠?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 낮이 가깝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동안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2000년 지나갔으면 밤이 지나간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밤의 시간이 이 지구상에서는 12시간도 안 되죠. 몇 시간? 12시간 보통 잡죠. 밤낮 반반하면 12시간 잡는데 벌써 10시간 지났다 그러면 2시간 남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당시에 로마서 13장의 말씀인데 로마서 쓸 때 당신 초대교회 당시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20, 30년 지난, 30, 40년 지난 그때입니다. 길게 흘러간 것도 아닙니다. 30년 정도 지난 그때에도 이제 밤이 깊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밤이 깊은 것도 아닙니다. 다 밤이 다 지나가고 저 동틀 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2000년이 흘러갔으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주의 날을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베드로는 우리의 권고하기를 3장 11절에 쭉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어떤 그날에 이렇게 다 풀어질 텐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그날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침내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의 강림하시까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야고보 5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누구도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다잡고 정말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길이 참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정말 마땅히 우리가 주의 날을 바라면 마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정말 온전히 주의 약속하신 대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길이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을 굳건히 해서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 야고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과 야고보 나오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요한 형제는 야고보는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다 따라다녔던 그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에서 동생이죠. 그 동생은 나중에 사도로 인정하거든요. 예루살렘에 늘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권고는 참 중요한 거죠. 왜?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어릴 때부터 형으로 같이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중에서 깨달았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하더라. 그건 너무나 확신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봐야 된다. 마음 흔들릴 필요가 없다. 나는 분명하게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때에 행해야 된다. 우리가 그저 믿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안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아주 강력히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행할 것을 강하게 권고하면서 그날에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길이 참는 이런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오시겠지 하고 이렇게 쓱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지금 예수님을 너무 가까이 보았고 다른 12사들은 3년 정도 같이 지냈지만 이 야고보 이분은 3년이 아니잖아요. 그의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생활까지도 거의 함께 지내다 시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예수님의 진면목을 다 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모든 걸 다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죄를 진 적이 없이 다 행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도 이처럼 행하되 오래 참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참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고 정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가깝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날의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쓰지 못할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다 쓰지 못할 자같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때가 단축되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먹자 더 마시자. 야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대신 좀 더 먹어 다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약속을 해서 파티 갔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 한 10분 남았어. 좀 더 먹어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야 어디서 없어. 이렇게 자꾸 더 먹이려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까우면 성경은 말하면 더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 먹지 못할 자같이 다 쓰지 못할 자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건데 그것까지 다 쓰려고 하다가 이제 배탈 나서 토해낼 수밖에 먹은 것까지 다 토해내는 이런 신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다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거지요.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안다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다 쓰지 못할 자같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표현은 뭐냐면 아내를 그냥 마지막 내가 가기 전에 더 부려먹어야지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보세요. 막 부려먹잖아요. 더 부려먹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는 자들 울지 않는 자 우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 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연을 더 이상 음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연을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울 사연이 없어진 자같이 그죠? 울만한 이유가 사라진 자같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넉넉고 울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울만한 여유도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는 이제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기뻐서 막 흥청망청 먹고 오늘은 야 기쁜 날이니까 막 먹자 이러지만 그걸 조금 단축시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들 가치도 없겠거니와 주의 날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흥청망청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더 나가서 매매하는 자들은 매매할 것이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매매하려면 마지막 그 시장 가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떨이 하면 자꾸 넘기잖아요. 네, 그날 못 파면 재고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넘기려고 애를 쓰거든요. 넘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자같이 다 팔 것이 없으면 빨리 손 털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의 날을 더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공통으로 적용시켜 본다면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내가 다 누리고 쓰고 먹고 마시고 다 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안 쓸 것 같이 했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놓고 가야 되나요? 나누어 주라는 빨리빨리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쓰려고 모았다가 못 쓰고 탁 놓고 아무것도 못 쓰고 가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자손들은 정말 싸우고 막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꽁돈 생긴다고 해서 꽁돈 챙기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쓰지 못할 자같이 미리미리 나누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아내를 다 쓸 것 같이 하지 말고 아내가 나누어주는 시키라는 거다. 다른 일 좀 하게 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나누어주는 하면 당신 스스로 당신을 챙기고 마지막 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또 이제 우는 자들 울지 않는 자같이 우는 자들도 나누어줘. 이제 울지 말고 나누어주라는 거. 그렇게 넉넉히 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함께 정말 함께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또 기쁜 자도 또 혼자 넉넉고 자기만 넉넉고 기뻐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 또 다 마지막 떨이까지 팔아서 이문 보려고 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못 파는 거 재고로 넘어갈 테니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또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마지막까지 다 내가 아껴 다 써야지 못 씁니다. 금과 은이 녹슬듯이 이제 쌓아놓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녹이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욕심이 불같이 당신의 살을 먹을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지막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정말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 쓰지 못할 바에야 그래 미리미리 정리해서 나누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연세 드시 많이 드시면 옷이 많잖아요. 이렇게 오래 한 집에 오래 살면 옷도 많고 도구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날 칵 죽으면 누가 그거 가져가겠습니까? 그냥 다 태우잖아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죽어서 버리면 사람들 꺼짐칙하니까 미리 막 나누어주는 거죠. 미리 나누어주죠. 연세집은 가운데 보통 옷도 나눠주고 뭐 이거 나 안 맞으니까 너 써라 쓰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해야 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보하고 더 모으고 더 이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 이제 때가 단축된 이때에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마침내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잘 준비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다 쓰고 다 누리고 다 먹고 다 마시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둔다면 이게 낭비이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집 이제 부자의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이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낭비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를 불러다가 네가 낭비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 3마리라 하고서 더 이상 이제 직무를 내게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더니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주인의 빚진 자들 다 채권자들 데려왔다가 깎아준 거죠. 너는 100이냐? 그럼 50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깎아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주인이 놀랍습니다. 낭비할 때는 더 이상 직무를 두지 못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가 옳지 않은 방법이죠. 옳지 않은 방법이지만 다른 채무자들에게 나누어줬을 때는 칭찬합니다. 옳지 못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도다. 칭찬하였도다. 라고 8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낭비할 때는 안 되겠다 하고 책망하지만 이제 나누어 줄 때는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똑같은 피장파장이에요. 낭비할 때나 나누어 줄 때 더 손해죠. 낭비하는 거 얼마나 낭비하겠어요. 자기 혼자 먹고 마시는 건데 별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빚진 자들 다 데려다가 50이요 30이요 깎아주니까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주인 입장에 엄청난 손해지만 난 주인 입장에서는 낭비할 때는 책망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눠줄 때는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 몇 푼 크고 작은 몇 푼은 큰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이 자기만 독식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현재로만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더 깨어있지 못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거,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거,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였고 옳지 못한 청지기였지만 주인은 그렇게 행한 나누어준 그것을 나쁘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했다라고 누가복음 16장 8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그렇게 매듭 지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끝에 덧붙이시죠. 끝에 덧붙이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런 표현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아이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 궁리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서 많이 그렇게 궁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 대비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더 준비해야 되는데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더 안 하고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그건 낭비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 혼자 먹고 마시는 거로 끝나버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제 나 혼자 먹고 마시는 거 끝나지 마시고 이제 함께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미래를 대비함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깝사오니 이 날에 우리가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